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하울링이 조금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세 가지의 구약 이야기를 이제 꺼내 들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결단코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구약의 세 가지 예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또 이들이 당할 멸망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선고를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선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어떤 내용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선고하냐면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방탕과 그리고 탐욕에 대한 정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이 탐욕은 반드시 방탕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이 방탕은 마치 멸망당하는 부패한 성품의 한 세트와 같은 거예요. 같이 늘 따라다니죠. 친구와 같은 거예요. 탐욕의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과 짝꿍이냐면 이제 교만과 이 교만한 자는 탐욕과 친구이고, 또 이들의 친구는 또 누구예요? 방탕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라면, 탐욕은 세상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여 나오는 어떤 존재론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고, 또 방탕은 사람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만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여 나오는 그 탐욕이 나오며, 또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한 상황을, 어떤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한다면 어떤 성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태도가 있을 것이에요. 또 세상을 바로 사랑한다면 세상을 숭배하지 않고 지식과 절제로 잘 다스리겠죠. 또 사람을 바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고 언제나 덕을 세우겠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보면 교만과 탐욕과 방탕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앞에서 이건 겸손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절제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고, 덕스러움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탐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탐욕을 통해 인간은 자기 만족을 하며 자기 만족에 대한 어떤 숭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만은 탐욕이 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드러내기 시작하는 어떤 싹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 이제 봄이 왔다라는 소식을 우리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나무나 이제 땅에 조그만 싹들이 이제 돋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메말랐군요. 네, 잘 보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만 하더라도 벌써 벚꽃이 이제 피었고, 또 어제 보니까 비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진 꽃잎들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 수문통에도 이제 목련이 이미 폈고, 아직 이제 벚꽃이 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움이 돋았잖아요.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그런 것 감수성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돌아다니셔도 돼요. 조금씩. 너무 영적인 우리 청년들이라, 거룩한 청년들이라 성경에만 매여 있는데 세상을 보셔도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짐으로 인하여서 교만이 나오고 방탕과 탐욕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이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어그러져 있느냐, 바로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어찌 됐든 이제 신을 사랑한다. 우상을 사랑하는 거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는가가 문제가 되어진 거죠.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또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는데 예수님 닮는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 얻고 구원의 그 완성의 그 날로 다 자라가는 그 자체가 무엇을 회복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일진데, 사랑을 더욱더 사랑답게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온전한 바른 대상을 갖고 있더라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받는 대상이 이건 흡족해, 이건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야, 그 내용으로 사랑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또 목적 가운데서도, 사랑의 목적 가운데 내가 무언가 얻어야지, 내가 이것을 투자했으니, 이것을 시간을 내었으니, 물질을 내었으니 적어도 본전은 뽑아야지, 아니 본전보다 더 투자 대비 많은 것들을 뽑아야 되지라는 그런 목적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그것도 어그러진 거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떠난 자들이에요. 자리 위치를 다 떠난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인데,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 떠난 자리를 거짓 교사들이 배운 거죠. 자신의 탐욕을 사랑함으로써 교만과 방탕에 더럽고 썩어지는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만 이런 자리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이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편지 쓰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음을 베드로가 인식을 한 거죠. 거짓 교사들도 물론 잘못됐거니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 진리를, 가짜 복음을, 뒤틀린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거짓 교사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거짓 교사와 진짜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 그거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가 혹시나 그 거짓된 진리, 왜곡된 복음, 가짜 복음에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메시지라고 제가 이미 앞서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한 선고문, 판결문과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께서 아신다. 주께서 아신대요. 무엇을 아시냐면 9절에서도 아신다가 나오고 10절에서도 아신대요. 뭘 아세요? 경건한 자는 이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10절에서는 뭐예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벌을 줄 아시느니라. 근데 거짓 교사들은 지금껏 주장해왔던 게 뭐예요? 무엇을 주장했어요? 종말이 있다 없다? 없다.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심판주로 오지 않는다. 계속 이것을 가르쳐 왔죠. 근데 분명히 주님 아신다. 심판 줄 자도 아시고 그 시험에서 건져낼 자도 아신다. 그러니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께서 아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참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듭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을까? 왜 징계받지 않을까? 이 땅에서 왜 악한 일을 계속 하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악한 일을 하고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가? 도리어 어떻습니까? 보면 더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어떤 짧은 지혜, 아직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어떤 불만들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꽃에 있는 그 이슬을 보면서 해가 떠오르면 분명히 다 말라버릴 텐데 어쩌나? 이슬만 보고서도 아주 감수성 풍부한 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롭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해가 떠오른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죠. 근데 아침 이슬이나 풀의 꽃 같은 것은 이제 태양이 떠올라서 한낮이 되면 뜨거운 태양 빛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슬들이, 아침에 있었던 이슬들이 다 말라버려요.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다 말라버리죠. 이처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로부터 태양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해놓은 이 심판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태양은 순식간에 아침 이슬을 흔적도 없이 치워버립니다. 이처럼 심판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하셔야 할 일을 마치 잊고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왜 악인들은 여전히 떵떵거립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질구가 이렇게 심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하나님 여전히 저들은 여전히 떵떵거립니다. 불평하죠. 그럼 베드로서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든 불의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요.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조롱까지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고백했을 그들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거부했던 거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뭐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세요. 정작 그들 앞에 어떤 심판이 닥쳐오고 있는지 모르는 작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 다시 한번요.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탐욕, 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또 어떻게 시작돼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말들을 내놓지만 정작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인됨이 없고 자기가 주인 되는 그 모든 풍성한 탐욕과 방종과 이런 더러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장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므로 더욱더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나아가고 자라가라.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 교사들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구주다,
우리의 구속주다라고 입으로는 말은 하면서도 그가 자신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그들은 중심에서부터 자신들 그들 위에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없다. 오직 나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속으로 나는 결코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 나는 완전한 자유가 있어. 내 능력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버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텅 빈 상태로 되는 거죠. 텅 빈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자신의 탐욕,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자신의 정욕만이 내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머리 위에 아무런 권위도 놓지 않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탐욕과 방탕의 이 썩어진 정욕으로 지극히 높은 권세에 있는 자들을, 권위자들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지금 10절, 11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서 베드로는 이런 광경을 두고 그들이 마치 이성 없는 짐승들 같다라고까지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었어요. 원래 인간의 자리, 정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 예수 안.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먼저 자기들의 위치를 벗어났죠. 떠났죠. 그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우선되는 특징은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권위를 무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요. 주권자들을 멸시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눈을 내리깔고 쳐다본다. 눈을 내리깔고 쳐다본다. 누구에게 눈을 내리깝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내리깔아요? 그러 본 적 없으세요? 하찮은 자들을 향하여 눈을 내리깝니다. 아주 경멸하는 거죠. 또 이어서 나오는 주관하는 이에서 여기 주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당하게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나 또 교회 안에 존경받는 권위자, 어떤 장로들, 또 목사, 교육자들,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 교회 안에도 권위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런 자들에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세운 권위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야심에 맞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어떤 욕심에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노름에 맞지 않는다면 그 권위자들을 속으로 비웃고 업신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어떤 대중적 인기를 다 이용하고 자신들을 따른 추종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위로 호련히 임하는 그 긴박한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도살의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날에도 이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심판 날에도 교만할 거예요. 심판 날에도 불의를 저지를 거예요. 심판 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탐욕의 배를 더 배불리 하겠죠. 여전히 더러운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골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심판 때에도 일어날 거예요. 잘못한 거 없다라고 말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해가 아니라 그러면 저기 것을 가져와야지, 이용해야지, 이용해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또 한편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탐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이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가? 얼마나 더 많은가? 얼마나 더 센가? 자기 탐욕의 기준이 되어서 좀 더 큰 것을, 좀 더 넓은 것, 좋은 것을,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센 것을 찾는 거죠. 그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내리까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죠. 겉으로는 가증한 웃음을 내비칠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탐욕에 비추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돌하기까지 합니다. 함부로 날뛴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무모한 짓을 그냥 겁없이 하는 거죠. 가끔씩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의 자제가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뭐 어쨌는데? 그러면서 돈이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나중에 가서야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때, 심판이 그들 위에 그 진노가 계속 쌓일 때 깨닫게 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음속에 그 탐욕을, 마음속에 그 거만을 그들의 무분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거침없이 표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렇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안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아담은 알았죠. 인류의 시작의 대표인 그 아담과 하와는 알았죠. 하지만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그 후손들이, 자녀손들이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됨을 알지 못해요. 우리도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종교적 열심으로? 아니요. 어떤 성경적 지식을 탐구하는 어떤 열정이 있어서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 거룩한 그 욕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주권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권됨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됨을, 주인됨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럼 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얼마나 탐욕에 쩌들어 있으며 방탕함과 방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특징 아니었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을 복종시켜야 할 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 앞에 순복시켜야 할 주권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법인 것이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숨겨진 탐욕이 그들의 주인인 것이고 그 결과로 방탕이 나온 건데 그것이 그들의 법인 거예요. 그냥 사는 거 더 많이 추구하고 더 큰 거, 더 센 거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 다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지만 과정 따위 다 필요 없고 결과만 더 큰 거, 더 센 거, 더 좋은 거 취하면 그들 입장에서 그건 선인 거예요. 선. 거짓 교사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스스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들은 권위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규정을 해요. 제멋대로예요. 거짓 교사들이 권위에 대해서 자긍하며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자긍한다. 무슨 말일까? 너무 어른들이 쓰는 말이죠. 이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뜻이 우선이고 그 뜻은 자신의 부패한 정욕에 휘둘리는 것이고 그들이 그런 탐욕과 방탕을 본질로 하는 그 자기 의지를 맞는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모양이 자긍하다. 거짓 교사들은 그래요. 또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래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가 기준이다.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아니죠. 언젠가는 내 주장에 하수인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그럴듯한 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 왕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겉으로는 거짓 가르침의 성벽을 다 두르고 그 안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 방탕의 어떤 궁궐들이 세워지는 거죠. 더 안쪽 그들이 지어놓는 어떤 그 밀실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밀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라는, 자기 탐욕이라는, 자기 의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엎드려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하지만 이들의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결국에 무너집니다. 결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그들이 지은 왕궁은, 그들이 지은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자기 고집과 허황된 교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능력 있는 천사들도 넘보지 않는 권세를 함부로 주장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는데요. 여러분 10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봅시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금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누구를 비방하냐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을 해요. 앞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10절에서 쭉 이제 지금 살펴봤고 10절 하반절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대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운 이 권위들을 이제 비방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있는 영광 있는 자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알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해석자들, 저도 쉽지 않아서 참고 자료들을 이제 보니까 많은 해석자들이 이 영광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마귀다, 마귀, 사탄. 왜냐하면 이 11절에 나오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마귀를 비방을 해요. 10절 하반절에. 11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 있는 자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신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향해 비방한 적이 없어요. 더 큰 힘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된 10절에서 언급된 영광 있는 자들, 즉 마귀를 비방하거나 심판한 적이 없대요. 누가? 천사가. 천사들이 마귀보다 더 영광이 있고 권위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마귀를 향하여 심판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뭣도 모르고 마귀들을 향하여 비방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천사들이 그들보다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더 큰 힘이 있다, 더 큰 능력이 있다. 자기보다 낮은 지위, 약한 힘을 가진 마귀를 직접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마귀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권한을 누구에게만 드린 거냐면 다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나는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다. 결국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주는 오직 주님이세요.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뭔데? 판단을 해요. 비방을 해요. 비방한다는 말 자체가 판단하는 거죠. 온 세상이 자기 왕궁이니까 멋대로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오늘 또 비방, 비난, 불평 다 했는데, 천사들도 하지 않는 그 판단을, 비판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중심이 거만해 눈이 먼 거죠. 아주 교만한 거죠.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신들이 마귀들보다 더 영적으로 권위 있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마귀들을 향하여 비방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한 천사들도 직접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던 그 악한 천사들을 꾸짖고 모독하는 일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남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함부로 비방하는 이 교만한 행동은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나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들,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까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판단하겠다는 거고, 하나님까지 비방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 권세의 최고치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아무도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 자신의 영적 권위가 하늘의 천사보다 낫다든지, 마귀라도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굴복한다든지,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하며 떠벌린다면 우린 바로 딱 알 수 있어요. 이거 사이비구나.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정말 어떤 용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숨어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숨어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영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는 자신들의 다른 영적 능력을 내세워서 결국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킴을 통하여서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왕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안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뿌리 깊은 반역적 태도, 자기 속에 자기밖에 없는 그들의 부패한 본성이 결국 천사들에 대한 무모한 모독으로까지, 마귀를 향한 모독으로까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모욕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명령을 무시하는 그들의 거만한 태도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영적 권위자들인 그 천사들을 모독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큰 소리친 것은 마귀들을,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곧 진리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어떤 부패한 정욕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결국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 길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하물며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길을 잃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길을 벗어난 자들 아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아서 누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인 우리 청년 여러분, 속히 이런 자들과 그 거짓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있는 그 거짓 것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다 밝혀내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에 압도되어서 우리 주님,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십니다, 우리 입술의 어떤 고백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지심을 고백되어짐, 그런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결단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호언장담했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은 제자들도 어땠어요? 우리 주님 죽으실 때, 지금 내일부터 고난 주간인데 다 도망갔습니다. 결단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도움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거짓된 것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 지식을 이제 얻었어요? 그러면 분별하며 그것을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 것들을 분별해내게 하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오직 진리를 추구하며 우리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